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도움의 돌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가 끝날 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여러 면으로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했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출생 과정도 참 독특했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사무엘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관련된 이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에베네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언약궤를 찾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암시를 저희가 깨닫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깁니다. 바알신은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남자 신입니다. 어떤 남자의 힘을 상징을 하죠. 또 아스다롯은 산출을 많이 하게 하는 여자 신입니다. 아기도 많이 낳게 해주고 농사를 지으면 열매도 많이 낳게 해준다는, 곡식도 많이 열리게 해준다는 그 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을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를 섬기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신들을 찾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20년 동안 정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선지자로서 등장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될까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20년 동안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닙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뭔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좀 뭔가를 좀 해라, 너희가 좀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지 모여라 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너희가 모이는 것은 할 줄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이기만 해라. 그리고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그것이 자기에게 죄로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도 20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또 힘든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참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정말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서운함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계속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가르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라. 어쩌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을 맡아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섬길 때에도 내가 선지자적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섬겨야 될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사무엘이 가졌던 그 선지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때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죠. 아쉬울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맡고 섬기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그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서운함이 들 수가 있죠. 안타까움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유, 이제 당신들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나도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아라. 다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선지자적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선지자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영적으로 철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즉 전쟁은 벌어졌고 자기들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서 우리들 안 죽게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해달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였었는지를 저희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역할과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지금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들의 욕심밖에 채울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재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값, 어리석음, 우생숭배한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대조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전쟁이 일어났고 자기들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아우성만 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미 다 깨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파산을 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해봤자 결과는 뻔하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는 거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돌아봅니다. 그리고 육체의 그런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무엘의 선지자적인 마음과 이 선지자적인 제사와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돌을 쌓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시 한번 돌로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그 돌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에벤, 이 뜻은 우박, 보석, 성벽,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 한글로는 에셀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히브리어로 발음으로 하면 에젤,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에젤. 그리고 이것은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의 역할이 뭐였죠? 뭐 하는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 돕다라는 뜻이 이 에젤, 아자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라는 표현이 시편 말씀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할 때 그 도움이라는 뜻도 에젤, 아자르, 그 단어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고 삶의 위기가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바로 에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에벤 에셀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참 얼마나 특별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태어나서 내 한평생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그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쟁터에서 내가 헤맬 때, 내가 싸울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염려도 있으시겠죠. 걱정도 있으시겠죠. 문제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벤에셀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을 쌓으세요. 돌. 무슨 돌을 쌓는 겁니까? 도움의 돌을 쌓는 겁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돌무더기가 쌓아지고 나서 에벤에셀, 그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무엘과 같은 그 선지자적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선지자적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던 교회를 향한 그 사명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